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나다나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든 운동이든 또는 뭐 예를 들면 악기든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왠지 모를 뭔가 이유 모를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가 배운 대로 기본기대로 잘하고 있는데 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그 원포인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탁월한 스승이 필요한 거죠. 뭔가 내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을 탁 건드려주면 그리고 그거를 탁 해결하면 실력이 확 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 썩 잘못된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신앙생활이 좀 건조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찾아와 주셔서 내 신앙생활 이렇게 좀 컨설팅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딱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왕왕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구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등장인물이 한 3명 정도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빌립이 등장하고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빌립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이 확 들었어요. 보니까 앞서 상황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막 음성 들리고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싶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근데 혼자 예 따르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주님 잠시만요, 제가 한 명 더 데려올게요 하고 동네 친구를 이렇게 데리러 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화를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 빌립의 이 대사를 딱 들어보면,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단히 빌립이 격양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45절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좀 건조하거든요. 제가 감정을 조금 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너무 실지는 못하고 나다나엘, 우리가 드디어 엄청난 분을 만났어.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던 분, 그분 있잖아. 숱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 있잖아.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났다니까. 누군지 알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나다나엘한테 뛰쳐와가지고 엄청난 분을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다나엘과 빌립 두 사람 모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립이 수많은 친구 중에 하필이면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을 만났으니 함께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건 빌립뿐 아니라 나다나엘도 평소에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겠죠. 말하자면 둘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나눴던 걸로 봐서 둘은 꽤나 막역한 믿음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이 신앙을 공유하던 사이라 우리는 이 본문 짧은 구절 안에서도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다나엘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다나엘이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보다 한 수를 더 뜹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빌립의 말에 46절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 빌립이 막 격양돼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나다나엘이
탁 좀 자제시키면서 야야야 좀 생각해 봐봐. 나사렛이야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나다나엘이 지금 의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요, 구약이요, 율법과 예언서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말이 거슬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사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과거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맞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맞긴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리아가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는 그 나라가 다시 반역하지 못하게끔 그 민족들을 여러 나라에 흩었습니다.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혼인 정책을 펴서 다 이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민족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 율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 타민족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금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북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흩어진 민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되찾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건 좀 여담이긴 했지만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 나사렛 동네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야 나사렛 출신이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은 고사하고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은 고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너 성경 좀 다시 읽어봐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게 날카롭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대화를 근데 다시 나다나엘이 좀 그 약간 따갑게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 나다나엘의 말을 다시 곱씹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을 믿고 있었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겁니다. 1.1을 또 틀린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철저하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당대 꽤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한 모형이었을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삶은 고독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요, 이렇게 시대 상황, 시대 분위기를 조금 읽을 필요가 있는데 당시 시대는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였습니다. 흔히들 혼란의 시대니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켰겠지, 혼란스러운 만큼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거 아니죠. 단적인 예로 유대인들 중에도 세리가 있었고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세리들은 이거를 어기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면 몸 파는 일에 대해서 엄금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례도 용납하지 마라.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거룩을 해칠까 한다.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창기들은 그걸 어기면서 살던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율법의 정신과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다나엘이 살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다나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걸 지켰다는 겁니다.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마음은 당시 사회 속에서 대단히 고독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신앙을 으쌰으쌰 잘 지키는 시대 분위기라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 좋을 겁니다. 지키기 좋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그렇잖아요. 2000년대, 2010년대 요때 보면은 대학가의 캠퍼스들이 그때 한창 부흥의 열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막 애써서 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 기독교 동아리만 들어가도 분위기가 매번 예배 찾아가고 매번 집회 찾아다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뜨겁고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시대는 우리도 쉽게 그 신앙 가운데 몰입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대가 완전히 그걸 거스르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앙을 정말로 우리 실력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올바른 정신이나 순수한 신앙의 가치를 폄하하고 편법이나 눈가림 같은 것들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신앙을 지키기 좋은 사회 분위기가 아니라 이런 시대의 분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그런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건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도요, 꾸역꾸역 신앙을 잘 지켜내겠죠. 견디고 견뎌내겠죠. 그러면서도 종종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끊임없이 들 겁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을 겁니다. 권위 있는 누군가가 그래서 나타나서 정말 그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지키고 있다고 살아가는데 성경 열심히 이렇게 보면서 1.1핵도 틀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다고 신앙적으로 권위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잘 가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의 말을 해주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답답함에 대한 해결책도 좀 건네받기를 원했을지 모르죠. 그런 나다나엘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인데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다. 그 속에 봐봐라, 간사한 게 없지 않냐. 여러분, 제가 나다나엘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하셨으면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 쾅쾅 울었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심하고 분투하던 마음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싶던,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의 확신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 맞다라고, 하나님 백성 맞다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울었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은 조금 티였나 봅니다. 이게 이 말의 이유가 궁금했나 봅니다. 그냥 이렇게 덥석 물지 않고 한 번 더 묻습니다. 48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봐서 내가 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있는 걸 봐서 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 뒷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고백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듣기에 좀 비약적입니다. 대화의 전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비약적으로 들리는 이유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대화가 나다나엘이 얼마나 고대하던 대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이 같은 말이 등장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4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이르기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솔로몬 시대를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 시기다라고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서 이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 시대야. 이게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이 실현됐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경이 레위기 25장의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율법인데요. 그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토지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땅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건 너희 지파의 땅이다. 이건 너희 지파의 땅이다.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가문들도 각기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요, 각기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주는 기업이다. 이 땅을 받는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 나라에, 내 땅에 이만큼은 너의 나라니, 너의 지역, 너의 기업이니 내가 이만큼 너에게 권리를 주는 거야. 넌 내 나라의 백성인 걸 이 땅으로 입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대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좀 엄히 말씀하시는 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영구히 사거나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 거다. 너희가 영구히 사거나 팔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소유권 이전하면 그 사람이 다시 팔기 전까지 이제 그 사람께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그냥 임의로 배정한 건데 그건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임의로 영구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땅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땅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저 땅을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빚도 져야 되고 이렇게 땅을 좀 이렇게 양도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율법이 이것까지 금지하진 않는데, 그런데 이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독특하게 희년이라는 법을 만드셔서 만 50년이 지나면 모든 소유권을 다 리셋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땅이 좀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이렇게 좀 부가 쌓이기도 하고 조금 게으르게 살고 좀 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서 좀 소유로 갚아줘야 될 게 생기고 하면은 좀 이렇게 내 땅도 이렇게 저 사람한테 주고 가난해지고 이렇잖아요. 이게 50년 주기로 다 리셋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리셋해서 한 세대의 실수와 가난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게끔 매 시기마다 끊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실수가 자녀가 뒤집어 쓰지 않게끔, 자녀는 오로지 자신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끔 이걸 계속 리셋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법과 배경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땅은, 하나님께 받은 조상의 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징표이기도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말은 이게 단순히 그냥 거기 앉아있던 걸 내가 봤다라는 1차적인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 구원의 조건을 잘 갖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봤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걸 아니까 지금 이런 자신의 어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그걸 이제 나다나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살았던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한다 정도로 이야기하던 걸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정신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으시군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맞군요.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줄 분이 맞으시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의 확신을 주신 거죠.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칭찬과 공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쳤다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위로해 주시는 것에서 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긴 하지만, 주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또 깊은 답답함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대답을 얻지 못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니, 뒷구절의 말씀들의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가 더 놀라운 걸 보게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빌립에게 했던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일어나서 나서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아, 땅을 지키며 홀로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이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자. 너 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제 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라. 내가 그걸 시작했는데 너도 같이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이 당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특별한 원포인트 레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찰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나다나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태 조상의 땅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그 역동적인 삶이란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너의 건조해지던 신앙과 답답한 마음이 생기를 되찾게 될 거라고 그리 선포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선 바돌로메죠. 그가 사도로서의 살았던 인생이 그 후의 이야기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나다나엘처럼 타협을 지혜라 말하는 시대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피곤한 일이고 고단한 일입니다만,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몸이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매주 나아오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 눈가림과 속임이 지혜라고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성실과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손해볼지언정 정직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희생으로, 손해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수한 신앙과 성경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조상의 땅을 지키기 위해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의 분투를 보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그 믿음을 크게 본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욱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홀로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 구원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나다나엘이 조상의 땅을 꿋꿋이 지킴으로써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옛날부터 지켜오던 이 교회 생활, 습관적으로 해오던 이 경건 생활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닐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 나서자. 일어나자. 나아가 사람을 만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너희도 누군가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자. 그리고 가서 위로하자. 격려하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께 안내하자.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단지 머물러 서서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나다나엘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 신앙에 나아갈 방향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지금 잠시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5초 정도만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좀 떠올리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그 한 사람을 좀 기억해 봅시다. 기억해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의 분투, 그 사람이 분투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얻을 겁니다. 또 혹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더라면 해주셨을 법한 이야기와 말들,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해주셨을 법한 행동들을 여러분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사람을 살리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로 안내해 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늘에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친 신앙을 회복하고 정체된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골방에 있지 않고 언제나 현장에 계십니다. 순종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담기 위해 힘쓰는 사순절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처럼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미 그곳에 계셨던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